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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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찌 될까요?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 13절에서 35절 함께 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일곱째 장 우박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을 기다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네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가 가축과 내 들에 오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야훼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갈리게 하시니라. 야훼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너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니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35절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기원전 280년의 일입니다. 그리스 왕이었던 에필아브로스의 하로스 왕이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2만 5천 명의 군대와 유명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갔어요. 로마 연안권도 만만치가 않았죠. 지리한 공방이 계속됐지만 결국 피로스의 승리로 끝났어요.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피해도 적지 않았겠죠. 다시 다음 해 이번에는 서쪽으로 침공을 해 로마 연합국과 싸웁니다. 치열한 그 난전이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또다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이때도 1만 5천 명의 그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예 병력들이었습니다. 결국 피로스 왕은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식의 승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만다. 그리고는 이탈리아 패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승리했지만
실속이 없는 승리, 곧 패배와 다름이 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다 이렇게 그때부터 부른다고 하죠. 예. 근데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한글판 위키 PD에서는 이런 피로스의 승리를 임진왜란을 비롯한 28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당연히 베트남 전쟁과 아프간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뿐 아니라 요즘은 재판에서 법적인 승리를 거둔 경우도 많은 경우 피로스의 승리로 마치게 되는 기사를 쓰신 분도 있다고 하네요. 그 피로스의 승리는 오늘까지 인류 역사 한복판에 버젓이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승리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를 가장한 패배의 삶을 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피로스 같은 그런 승리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피로스의 승리를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들, 바로 4,000년 전 애굽에서 있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금한 마음으로 계속 한번 찾아보죠. 피로스는 2번 승리하고는 백기를 듭니다. 더 이상 로마를 공략하는 것을 포기하죠.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펜더기 9번째 말씀이죠. 오늘은 7번째 재앙, 곧 우박의 재앙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2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서 재앙을 내리죠. 세 번째 재앙은 바로가 없는 데서 내리게 합니다.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4번째, 5번째 재앙도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6번째 재앙은 바로의 목전에서 행하긴 하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하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7번째 재앙인데 7번째 재앙은 8번째 재앙, 바로가 보는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침과 함께 재앙을 내립니다. 반면에 9번째 재앙은 바로가 없는 데서 내리게 합니다. 곧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지 않은 것이죠. 재미있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주석에서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우연이라는 생각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해봅니다. 저는 피로스의 승리의 개념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았어요. 피로스의 승리의 특징은 2번 승리한 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왜 포기하느냐, 이기긴 했어도 남는 것이 너무 추열이 크다. 첫째, 2번째 재앙으로 모세는 승리를 거둡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였고 개구리를 온 애굽 땅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겼지만 진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립니다. 한편 3번째는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 이번에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가 없는 곳에서 재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4번째 파리떼 재앙과 5번째 가축 전염병 재앙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과 함께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지난주 나누었던 6번째 악성 종기 재앙은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은 없이 바로 앞에서 제 2 움큼을 던집니다. 애국인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바로는 꿈쩍도 안 합니다. 피로스의 승리의 2 사이클이 맞춰집니다. 이제 7번째 재앙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죠. 13절 말씀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다시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2차례 피로스의 좌절감에 젖어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다시 피로스의 피곤한 승리에 동참을 시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명령대로 행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2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그래서 그들은 자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22절이죠.
야훼께서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천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듭니다. 25, 6절에 증거되어 있죠. 우박이 애굽 온 땅과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모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고센 땅에는 예상되었던 우박이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은 기대된 바였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야훼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이 애굽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사건이죠. 한편 혹시나 역시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로스의 위장한 승리가 아니었어요. 피로스의 승리가 아니라 야훼 참 승리를 맛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이는 놀라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 생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인,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 세대에게 줄 사인은 요나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사인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고래가 요나를 삼켰듯 사탄은 그리스도를 삼켰다. 그러나 마치 독을 삼킨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탄의 뱃속에서 치명타를 날렸다. 사탄은 자기가 삼킨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고래가 요나를 뱉을 수밖에 없었듯이 사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탄은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삼킨 것 때문에 지금도 몸소리를 치고 있다. 사실 바로는 아무리 재앙이 내려도 자기 허락 없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수 없음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하지 않았겠는가. 겉으로는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더 뻐기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까딱 안 한다. 그러나 이미 고래가 요나로 인해 몸소리 치듯이 바로의 몸소리는 벌써 시작이 되었겠죠. 고래가 요나를 삼켰듯이 바로는 모세의 재앙을 7번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의 몸소리는 매번 제곱으로 더해졌을 줄 압니다. 저도 이번 팬데믹 기간 그 피로스의 콤플렉스에 잠시 빠져봅니다. 모두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모두도 팬데믹 기간 매일 관심 있게 보는 통계가 있어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백신을 맞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나날이 줄어들었죠. 매사추세츠주의 통계에 늘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 33명이 되었더랍니다. 이제 좀 있으면 거의 제로가 되겠구나 하면서 큰 기대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델타 변이로 인해서 갑자기 통계 수치가 나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로스의 콤플렉스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백신으로 인한 기쁨도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다고 그래요. 한편 우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통계 수치가 올라가면 갈수록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면 사탄의 몸소리는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 오늘 보면 31, 2절이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삶과 보리는 이미 자라서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시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는 애굽인을 위해서 곡식을 남기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탄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애굽인들을 심어놓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고 보이지 않는 승리였다. 한편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셨죠. 우박을 피하게 하셔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였던 것이다. 하여튼 이처럼 우박 재앙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모세는 그 후 광야에서 우박을 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박을 만나게 된다면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우박은 이스라엘과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박은 오래된 재직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관 건축을 마치고 매달 만여불에 해당하는 물기지를 내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분담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짓는 분들의 말씀이에요. 지붕도 고쳐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았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어느 날 지붕 수리하는 회사에서 이 지역에 우박이 지나간 것을 알고 드론으로 저희 교회도 우박에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큰 수리비를 받아서 지붕을 고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저금을 해두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라지 아니한 밀과 쌀고리를 남겨두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한 코로나 21년 간증입니다. 건축고 피로스 콤플렉스에 좀 걸려 있었는데 큰 위로가 되었고, 물론 코로나로 인해 교회 재정이 여유롭지는 못해도 필요할 때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끔 찾아오는 피로스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곤 했다고 하네요. 벌써 5년 전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죠. 온전한 우박의 축복은 이웃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복을 받을 때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우박의 축복이 완성되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피로스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은 이겼지만 패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 안에는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 패한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는 결코 피로스의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는 때로는 열매가 없어 보이나 그 안에 놀라운 열매가 담겨져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믿는 자들을 위한 열매와 함께 안 믿는 자들을 위한 사랑의 열매가 신비스럽게 남겨져 있습니다. 팬데믹, 피로스 콤플렉스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실패 같지만 승리가 담겨져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영원한 승리를 향한 놀라운 걸음걸이라는 것, 이 축복을 누리고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며 한국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1890년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조선에 입국을 합니다. 이때 나이가 26세였다고 그러네요. 그는 72세 미국에 돌아갈 때까지 46년을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칩니다. 이때가 1936년. 그는 모든 조선 선교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때 지방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양의 신학교를 자신의 사랑방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죠. 이 평양 신학교가 요즘 장신대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장신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에도 눈을 뜬 선교사님이셨고, 그 당시 미국 선교사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제의 만행에 대해 발언할 수가 없었지만 그는 침묵기를 거부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이러한 분명한 정의감은 일제 신사참배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 결국 그는 추방을 눈앞에 두게 되는데, 가열되는 일제의 압박 속에 곧 오리라는 기약을 남기고 1936년 한국 땅을 떠납니다. 아쉽게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3년 후 1939년 마포 삼열은 캘리포니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합니다. 사실 지인의 차고를 개조한 임시 처소에서 생애 마지막을 외롭게 맞이했다고 그러죠. 그는 피로스의 콤플렉스로 인해 세상을 하직했을까? 그러나 그의 유해가 다시 한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06년 한국을 떠난 지 70년 만에 장신대 개교 105주년을 맞아 아내 루시아의 위해와 함께 장신대 교종 앞에 안정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장신대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죄종들이 탄생되었는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피로스의 승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애국과 같은 조선 땅에 와서 조선인들을 위한
우박이 된 것이죠. 아울러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주님께 들리는 후예들이 보스턴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증거죠. 남은 그 팬데믹 기간들 실패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도리어 때로는 실패라고 했던 시간 안에 주님의 승리가 담겨 있음을 체험하는 놀라운 줄 팬데믹의 나날들을 보내셨다고 그러죠. 성경은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건 지나간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다시 사건을 바라볼 때도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목이 메입니다. 피해 선교사님들의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합니다.